아유, 오늘 우리 한국보다 외국 학생들이 더 많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전도서 제7강 7번째 시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슬픈 일, 또 괴로운 일, 또 고된 일, 뭐 기쁜 일, 행복한 일,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아픔도 주시고 노고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이런 다양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고 또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모든 사물을 바라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도록 주신 환경이다. 그래서 이 우리 인간에게 참 이 슬픔이나 아픔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복이란 말이지. 슬픔과 아픔이 없으면 천국을 소망할 인간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 모든 것이 형통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인간이 누가 있냐 이 소리야.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는 인간이 없더라고. 그냥 죽게 되니까 주야 하고 그냥 콧물 눈물 흘리면서 그냥 교회 나와 살지.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아픔과 이런 노고들을 통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그래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것도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영원을 사모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걸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걸 사랑하시는지 오늘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다. 그 심판할 때에 이 심판이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심판이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겠지. 우리가 학교에서도 숙제 잘한 애는 선생님이 숙제 검사하는 시간이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탁 찍어주잖아. 참 잘했어요. 요새는 이게 참 잘했어요 이런 도장을 찍는데 우리 어릴 때는 선생님이 빨간 이거 뭐야 이거 뭐라고 그러나 이거 색연필 빨간 색연필을 들고 다니면서 동그라미를 쳐줘요. 제일 잘한 애는 5개 못한 놈 1개. 그러니까 이게 동그라미 5개 쳐주면 그날 굉장히 기분이 좋아. 이제 숙제 한 놈은 계속 선생님한테
그래요. 손들어 잡고 선생님 숙제 검사 언제요? 계속 그것만 기다리는 거야. 심판의 날을 기다려. 그런데 이 숙제 안 한 놈만 혹시나 숙제 검사할까봐 제발 좀 오늘은 좀 까먹고 넘어가길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건 뭐 내가 당해봐서 알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기치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귀샤대기를 엄청 얻어맞았어. 구구단 검사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막 도는데 오기 전에 이제 막 한 거야. 2, 8, 막 3, 2, 12 막 내 멋대로 적었더니 첫날은 잘 넘어갔어. 그래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날 또 2, 9, 뭐 3, 3, 20 막 멋대로 썼더니 잡혔잖아. 이야, 그 선생님 이름을 내가 아직도 안 까먹어. 김하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 어쨌든 이번 툭 튀어나가지고 그 조그만 2학년짜리가 그러다 또 나는 또 맨 앞에 앉았어요. 뼈만 남아가지고. 그런데 그걸 귀샤대기를 막 얼마나 때리는지. 이야, 참 옛날 선생들 보면 참 독했어. 그냥 혼내주고 야 앞으로 사기치지 마 이러면 되지. 그걸 귀샤대기를 막 얼마나 때려. 응? 그 할망구를 한번 만나야 되는데. 뭐 지금 어디 갔겠지. 자, 어쨌든 이 세상에 또 하나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사.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공의와 또 부조리가 같이 존재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공의만 다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뭐 얼마 전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유전무죄라는 거. 돈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그냥 무죄로 기어 나오고 돈 없는 사람은 빵 한 조각 훔쳤다가 몇 년을 살고 뭐 지금도 그게 현실이에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땅에는 공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이 해 아래 인간의 삶 속에는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가. 공의를 행해야 되는 곳에도 오히려 악함이 있다. 요즘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마지막 보루가 어디예요? 재판장이에요. 재판소. 과연 이 재판이 공의가 있냐 이 소리야. 지금도 뭐 재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뭐 쉽게 잘 풀려나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잡혀 들어가는 거야. 그 유전무죄 뭐 무전유죄 한 건 지난번에 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바로 그거라는 거야. 이 세 명이 1988년 그 올림픽 때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인지를 잡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결국은 자살을 했어요. 자살했는데 그때 외친 소리란 말이야.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내가 왜 죄가 있냐? 이 사람은 형을 다 살았더라고 보니까. 살았는데 나와야 되는데 뭐 추가 무슨 그 법이 하나 또 있어. 보호감호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와야 될 때 안 풀어주고 보호감호 기간을 정해서 또 더 집어넣었다고. 얼마나 억울한 거야. 내가 뭔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냐 해가지고 호송차를 탈출해가지고 이랬다가 결국은 자살을 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쳤어. 공의가 있어야 될 곳에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가 있어야 될 곳에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한다고 해서 나를 지켜줄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지. 제일 안타까운 건 보니까 요즘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데 종종 나오는 게 뭐냐면 이 힘없고 백 없으니까 이렇게 살인 누명을 쓰고 이 경찰들이 말이지 어떻게든 이 살인 범인을 하나 잡으면 특진을 해요. 특진. 그러니까 자기 이 특진의 눈이 멀어 가지고 좀 어수룩하고 멍청한 애들 잡아다가 그냥 강제로 죄를 뒤집어 씌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30년씩 깜빵을 살게 하고 그 요즘 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다시 재수하고 해서 정부가 보상을 해주고 이런 게 종종 뉴스에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해 아래서는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더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은 우리를 지켜줄 그 어떤 공의도 정의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비참한 그런 현실이 이 해 아래 존재하고 있다. 자, 이게 결국은 어떤 이야기냐면 인간에게는 이 공의를 정의를 지키는 그런 인간이 없다 이 소리야. 또 다른 말로 보면 내가 공의와 정의의 보호를 받지도 못할 뿐더러 또 내 자신을 보던 어떤 인간을 봐도 그 안에 공의와 정의를 가진 인간을 보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믿는 자들이에요. 이 믿는 자들의 삶 속에 공의와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조차도. 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공의와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도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의인 한 명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의인이란 건 뭐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런 인간을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의와 정의가 없다는 거야. 이 공의가 정의가 없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가 인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공의와 정의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행위 속에서도 공의가 없더라는 거예요. 거짓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아모스 선지자가 나와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목이 터지라고 외친 게 뭐냐면 정의와 공의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거. 이걸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외친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예요. 자, 그래서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어떤 죄를 행했냐 보란 말이야. 자, 넘어가서 이는 저희가 언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클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 부자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이. 또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을 얻어 포도주를 마십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져야 될 공의, 정의가 완전히 무너졌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모든 정의도 완전히 무너져 있고 이걸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아모스 5장 20절 24절을 보면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도 이 공의가 사라지고 얼마나 거짓이 가득했는지 그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다 거짓된 짓거리다 이 소리야. 제발 이 짓거리 하지 마라. 그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기 전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 공법은 공이야. righteousness. 먼저 내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의식 이 짓거리 하기 전에 너희 삶에 먼저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바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세 가지가 있어. 이 세 가지를 미가서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자 첫째가 뭐냐?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이 공의가 첫째. 그다음 둘째가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 가지 첫째가 공의란 말이야. 공의. 아니 공의가 없는데 righteousness. 공의는 의로움이야. 의로움. 진실됨. 이 공의에는 진실됨이 들어있단 말이야. 이 의로움이 없는 인간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무슨 선을 행한다고 설쳐댔냐 이 소리야. 이게 다 거짓이고 악이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제발 내 앞에 와서 좀 예배 드리지 마라. 아주 역겹다 역겨워. 주일날은 나와서 오만 의인인 척 하면서 그냥 경건한 척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속에는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사기가 거짓과 악함이 그냥 가득 차 있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들. 무슨 공의고 정의냐 말이야. 저는 참 충격적인 모습을 많이 봐요. 평생 뭐 하나님 믿는다고 집사니 장로니 뭐 목사니 뭐 돈 몇 푼 손에 보면 공이고 정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조금만 손에 오면 다 필요 없어. 다 집 밟고 뭐 집 배속 채우고 뭐 그런 인간들 내 너무 많이 봤다 이 소리야. 너무 많이. 아니, 공의도 없는 인간이 무슨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뭐 하나님 찬양하고 그게 무슨 의미냐. 거짓하기 전에 먼저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17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 의인은 의인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악인은 악인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 공부했지만 이사야의 주제가 그거야. 이 권선징악이야. 권선징악. 의인은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고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주제나 마찬가지. 의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반드시 갚아주시오. 그러나 이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4절에 보면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공의로 심판하시겠다. Righteousness.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반드시 심판하고 이 악인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4절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관에 심판하시리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종교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고 경건한 척 행동하는 그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소리야.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입술만 살아가지고 거짓된 경건의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오늘 이런 그리스도인, 자칭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세상과 세상의 상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위를 절대로 분리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면서 세상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 이건 거짓된 거란 말이야. 성경은 두 가지 계명이라고 그랬잖아. 성경 전체는 딱 두 가지. 이 계명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뭐야?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이게 첫째 계명이야.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두 번째 계명.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에 대한 행위가 곧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와 이와 같다는 거야. 동일하다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의 삶, 하나님과의 삶은 별도의 삶으로 생각해. 교회 문 밖에 나오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추접하고 더 더티하게 야비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바로 살아야 돼요. 공의와 정의, 어렵게 살아야 돼. 진실되게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18절 이하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는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주건같이 저도 주거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여기서 죽음의 보편성, 죽음 앞에는 누구나 동일한 것이고 죽음만큼 평등한 것이 없어요. 죽음 앞에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이걸 전제해야 돼. 반드시 죽는데 정의와 공의가 없는 이런 인간의 삶은 짐승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나을 바가 전혀 없다. 똑같이 짐승처럼 살다가는 인간이다. 이게 인간의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짐승보다 하나도 나음이 없는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끝난다면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딨겠어. 솔로몬이 계속 외치는 허무함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인간은 다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20절에 보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간다. 한 곳. 이 육신은 다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한 곳으로 간다. 이 한 곳은 바로 짐승이 묻히는 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 땅에 묻혀서 없어지는 인생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21절에는 인생의 육신은 다 땅으로 가서 썩어 없어지겠지만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인생의 혼은 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산 사람은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거지. 부활의 새 생명이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이게 짐승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전도서 12장 7절에도 보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강조를 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이 신은 뭐냐면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야. 영어로 보면 더 스피릿이야. 더 스피릿.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이걸 기억해라. 그래서 이 영혼은
영생을 한다는 거. 이게 오늘 기독교의 핵이잖아. 부활신앙.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간다는 거. 나는 이게 참 솔로몬 때에 이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이미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정말 놀랍잖아.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직 이 부활의 새 생명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든 어떤 핍박이든 그걸 개의치 않을 뿐 아니라 자원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원적으로.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영혼을 삼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예수님은 바로 이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냐? 부활의 새 생명, 너희에게 영생을 주려 하노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에요. 영생, 영원히 섞지 아니할 것.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한 번은 죽어야 돼. 두 번은 죽기 싫어도 괜찮아. 한 번은 죽어야 돼.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죽어요.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이 심판을 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망각하니까 경거망동하고 정의도 공의도 없는 개판으로 살아가는 거지. 심판을 망각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누가 보게 하려고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 이후에 그의 삶을 다시 보여줄 자가 누가 있냐 이 소리야.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인데. 자,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인생을 즐겁게 살으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으라. 그 인생을 즐겁게 사는 법칙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라.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다. 그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준 분복이다.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야. 즐겁게 살아야 돼. 즐겁게. 매일매일 즐겁게. 이걸 잘못 해석하는 인간은 맞아. 인생은 즐겨야 돼. 노세 젊어서 노세. 늙고 나면 놀지 못하나니. 요새는 뭐 이게 바뀌었더라고. 노세 늙어서 노세. 젊을 때 못 논 거 늙어서 노세. 요새는 뭐 그거 바뀌었다고 그래. 하도 오래 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인간은 다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들이.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이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 뭐야? 바로 전주에 이 땅에 인생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법칙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기쁘게 즐길 수 있어.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다.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은 선을 떠나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평범한 진리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즐거움 속에 살겠어? 인생을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뜻을 지키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때 내 마음에 큰 즐거움이 있고 이것이 복이라는 거야. 복.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이 또 즐거움은 자족하는 마음에서 와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 하나님이 주신 나의 환경에 대해서 자족하는 거야. 기뻐하는 거야. 만족해하고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선을 이루고 살아갈까?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을 행한다는 거 이게 무슨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큰일 나노. 자 쉽게 이야기하면 야 내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한다. 이건 부자만 하는 돈 있는 자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 소리야. 누구에게든지 자기 환경에 맞게 선을 행할 그런 기회는 다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주어지고 있어요. 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첫째로 자기의 환경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자기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감사거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선은 내 삶에 만족과 감사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선이지. 내 삶에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데 무슨 선이 나와 거기서.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삶의 만족과 감사가 나올 때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선행이란 말이지. 선행.
그래서 빌립보 4장 11절 13절에 보면 이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내가 궁핍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이 뭐야?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 소리야. 내가 지금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을 주시더라도 환경을 초월해서 선을 행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야. 다. 뭐 우리가 요즘 와서 이렇게 특별히 구제 쪽에 많이 애를 쓰는데, 지금은 참 많은 돈을,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지금 구제에 쏟아붓고 있잖아. 이건 뭐 일반 사람들은 상상을 못 하잖아. 지금은 이렇게 풍족하게 뭐 막 우리가 이 구제를 행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과 만나서 이제 그 식사를 했다고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예전에 정말 목사님이 어려울 때, 난 지금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 무슨 뭐 선교하는 그런 곳에 목사님이 만불을 했습니다. 그 20년 전에 만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썩은 과일 사 먹었잖아요. 이 박스에. 왜냐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이 과일 가게에서 사 먹지를 못하고 비싸니까 우리 신학교에서 오다 보면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뭐 농장 앞인지 이 과일을, 이 썩은 과일을 모아가지고 팔았어요. 한 박스가 1불이야. 딱 1불. 거기에 뭐 오만 개 다 있어. 사과도 있고 뭐 파인애플도 있고 막 별게 다 있다고. 내가 항상 그걸 사왔던. 그런데 그걸 이제 파가지고 성황을 먹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 어느 날 제발 이것 좀 사오지 말라. 이 시래기 왜 가? 이게 저렴한 게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쓰레기 봉투 값이 더던데. 쓰레기 봉투를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제발 안 먹으면 안 먹지. 이것 좀 시래기 가져오지 말라. 그런데 그분이 그걸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그래요. 그때 그 썩은 과일 사 먹을 때 그때 아닙니까? 만불 하셨습니다. 근데 난 기억이 안 나.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혹시 천불 한 거 아니요? 내가 그때 어렴풋이 어디 뭐 그 목사님 교회 한번 우연히 갔다가 북한에 국수 뭐 웃자고 하는 분이 오셔서 간증 하실 때 내가 그때 천불을 한 기억이 있는데 혹시 천불 아니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만불 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때 너무 큰 충격이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20년 전에 만불입니다. 지금 한 10만 불 가까이 될 수도 있어.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선을 행하는 것,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헛된 것에 즐거움 찾지 말고 헛된 복을 구하고 살지 말란 말이지.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삶에도 즐거움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 이 말씀대로 품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